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여 또 범죄할 때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설 수 없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오직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깨우쳐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입니다. 오늘 본문인 7절에서 16절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입니다. 먼저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원문의 용례를 볼 때에 은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여기 쓰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숙과 봉사를 위한 은사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교회의 성숙을 위한 은사가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며 분량대로 섬기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라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무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어진 은사에 대해 불평을 한다면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옳지 못하시다라고 반박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 사람이 섬기기에 알맞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섬기도록 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제압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가 하늘 위로 올라가신 분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살다가 바로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9절에서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말씀은 원문을 볼 때 땅 곧 아랫부분을 가리킵니다. 즉 하늘은 윗부분이며 땅은 아랫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지상에 내려오신 바로 지상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과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의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방법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교회에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충만하게 채우는 방법은 교회의 다양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 일꾼들은 지금 사라진 직분도 있고요. 지금도 현존하는 직분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는 사역자들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먼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목격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의 토대를 형성하고 신약 성경들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토대의 말은 1세기에 끝났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외에 오늘날 다른 사도는 없습니다. 소위 신사도 운동이다 하는 것은 거짓이고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단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신약의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란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순회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빌립과 디모데에게 이 표현이 바로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디모데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 표현이 쓰인 것을 살펴볼 때에 교회나 교회가 있는 자리에 바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도 복음 전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말씀은 본래 양을 치는 목자라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목사라 하나님의 약물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며 돌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교사는 구약 성경과 사도들의 교훈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목사와 교사를 구분하고 교사의 고유한 직무를 성경 해석으로 제안합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볼 때 목사는 오늘날의 목사를 가리키며 교사란 신학교 교수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살펴본 5가지 은사는 모두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5가지 직분만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특별히 말씀의 가르침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바로 결정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앞부분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은 완전한 자격을 갖게 만드는 것, 적절하게 구비시키는 것, 완전하게 갖추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어지는 봉사일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말씀 사역을 통해 성도들을 적절하게 구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봉사라는 말씀 본래 식탁 시중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은 살든지 죽든지 다른 지체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일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을 바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구비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들이 맡은 은사에 따라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사역자들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기 개인의 유익보다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사역자만이 아니라 성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한 사람이나 직분자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께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여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은사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바라셔서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시고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영적 성숙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도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믿었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더욱더 계속해서 일생 동안 자라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제도나 기구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일치로 유지되어집니다. 바로 또 지켜집니다. 또한 교회가 지향해야 할 영적 목표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란 말씀은 성숙한의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은 집합적인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즉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숙하게 되려면 구성원 개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일이 필연적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영적 성숙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장성한이란 말씀은 성숙의 바로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교회의 외적 성장이 아니라 내적 성숙, 바로 그 성령의 열매 맺히는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것을 가리키는데 그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내적 성숙의 목표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아니에 살아가는, 아직 아니의 그 시기를 살아가는 바로 존재들이 신약의 성도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로 진정 충만한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 바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세속화적인 모습으로 충만하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외연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는 외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외적 성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외적 성장 자체가 우리들이 정당하게 그리스도를 당품 내적 성품과 그런 내적 성숙 그 바탕하에 이루어져 나간다면 바람직한 일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비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닮아 자라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내적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핵심적인 내적 성숙에 힘쓰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천당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노력할 때에 진정한 삶의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숙을 위해 모두 뒷짐만 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섬기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를 포함해 성도 각 사람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깨닫고 제대로 감당할 때 온몸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꾼들을 주신 교회의 목적을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구절을 볼 때 14절과 15절은 11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 일꾼들을 주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일꾼들을 주신 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으며, 또한 성도들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14절에서 어린아이라는 표현은 앞절의 온전한 사람이라는 표현과 대조를 이룹니다. 성도 개개인의 미성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신체적으로 연약하고 이해력과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이리저리 밀려다니기 쉽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의 모습에 예를 들면 최근에 들은 설교자나 최근에 읽은 책에 나온 견해에 쉽게 동조하며 새로운 신학적 유행이 나타날 때마다 쉽게 희생물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미성숙의 모습이 교리의 불안정성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에는 크게 염려하면서도 자기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지 않는 데에는 그다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성장하여 세상 풍조와 이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씀은 원문의 용례를 볼 때에 진리를 말하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서는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하여를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라고 번역했고요. 바른 성경에서는 진리를 말함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즉 진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굳어집니다.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물러집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며 성령의 첫 번째 열매, 물론 그 9가지 열매가 실제 원문에 단수로 쓰여져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이기에 성령을 의지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범사에는 모든 일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원문에 충실한 범사에는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인격에 담아내는 일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닮아가야 주님의 전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단락인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요약하는 결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목표일 뿐 아니라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머리인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지체들이 성장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마디, 바로 마디를 이제 뜻한다고 했을 때 사역자를 통해 함께 연결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런 의미. 왜냐하면 사역자가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그리스도는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각 마디를 통해 지체들을 함께 연결하고 함께 결합시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공급의 각 마디를 통하여라고 번역됩니다. 마디는 몸의 다양한 부분들을 연결하며 생명과 힘을 공급하는 구실을 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의학적으로 정밀하게 어떻게 그 마디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말씀 사역을 통해 지체들을 함께 연결하며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구실을 섬깁니다. 다음으로 몸의 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그리스도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각 지체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았으므로 온 교회가 성숙해 가는 데에 기여해야 합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의 성장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자기가 받은 봉사의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은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며 교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신적 공동체입니다. 다른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다. 바로 이 사실은 교회에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자체는 아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교회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의 몸인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교회를 붙드시고 돕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생명을 공급하시며 성숙과 성장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실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교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각 지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그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하며 나눠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나 자신만을 위하고 이기적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의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꺾어 나가며 또 그러면서 어떤 저 사람은 하겠지 아니면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뒷짐을 지려고 하는 그렇게 방관자의 모습, 관람객의 모습, 그렇게 수동적인 모습으로만 있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각 지체로서 온 지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협력해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세워져 나갈 때만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 각자 분량이 다르고 각자 정황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핑계대지 아니하고 각자 맡겨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함과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교회의 외적인 껍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또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그리고 연약함과 무지함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에 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다는 그 말씀의 그 핵심이, 초점이, 성경의 초점이 외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적인 성숙, 성령의 열매 맺히는 성품, 그리스도의 그 온유와 겸손을 자라나가는 것에, 닮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그러한 성령을 의지하여 성화의 분투를 힘써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기고 은사를 맡김이 그저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통로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저 통로이며 도구이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늘 새로워지고 우리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내가 장점과 매력이 있어서 그런 걸로 내 인간적인 수단과 힘과 방법과 지혜로 교회를 뒤흔들고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내 이기적인 이익을 얻고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교회를 이용하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그 교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겸손함으로 주 앞에 복종하며 그렇게 주 앞에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또 일상의 예배 가운데서 주와 동행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